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님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십시오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말씀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입니다. 즉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세상에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족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이제 창세기 10장쯤에 오면 뭐 이렇게 읽기도 어렵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잔뜩 써놨나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지루한 느낌도 들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세월을 이 한 장에다가 압축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 다 읽기에 3분 정도 걸렸는데요. 지겹죠. 근데 사실은 엄청난 세대를 한 장에 압축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성경인 셈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읽을 텐데 12장부터는 이 성경의 모든 관심이 셈의 후손 또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에게로 모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부터 누가 탄생하시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10장 이 족보에서는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다른 후손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좀 언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의 후손 가운데 유난히 눈에 뜨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8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즉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이 니므롯이 함의 손자인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니무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 옛날 개약 한글판 성경에서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랬습니다. 영걸.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 굉장히 그 세상에 어떤 다른 누구하고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름의 뜻은 우리가 대적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나는 반항하다 이런 말이에요. 반항하다. 그러니까 니무롯, 나는 반항하야. 왜 니무롯이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함의 후손들에게 저주했잖아요.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한 것에 대해서 그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 않겠습니까? 함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뭐야? 나보고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두고 봐.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나를 저주한, 우리 후손들을 저주한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한 인물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 이름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은 바벨론의 옛날 이름이에요. 바벨. 10절 말씀 보세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는 성경에서 주로 사탄의 왕국을 상징을 해요. 구약에 보면 음녀 바벨로나 그런 표현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큰 성 음녀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바벨론의 창시자가 바로 니무롯입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그 창세기 9장 말씀 보면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죄였잖아요. 이 함이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것을 그냥 막 흉봤단 말이에요. 그 흉봤다는 그 죄 하나 가지고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왜 그렇게 무서운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였던 노아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를 화가 나게 했으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그 함의 후손들을 저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한번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교만한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은 족보만 기록해 놓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후손들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후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텐데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화가 아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의 후손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족보를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복을 받은 셈의 후손, 또 창대한 자가 될 복을 받은 야벳의 후손, 그리고 형제들의 종이 될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았어요. 우리 후손들은 어떤 꼬리표를 달게 될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의 그 꼬리표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 뭐냐? 그저 그냥 자녀 교육 잘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막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막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며 살면 그 죄값이 우리 후손들의 3, 4대에 걸쳐서 거두게 된다. 성경은 이런 우리 자녀들의 삶의 행복과 또 불행이 결코 자녀 교육 때문이라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엘리도 제사장이지만 그에게 또 제사장 아들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바로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다 그렇게 써 있어요. 불량자. 왜 불량자였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드릴 제물을 좋은 것들을 중간에 막 자기들이 가로채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성범죄, 성추행을 해요. 그런 죄를 지읍니다.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니까 그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서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23절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부터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 지금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소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소문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가 된 사람이 가슴을 치고 자식들을 호되게 그냥 나무라든지 때리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엘리가 신경 쓴 것은 고작 사람들의 여론이었던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무섭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들을 그렇게 하면 내가 욕을 먹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는요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가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더러 야 니들이 목사 아들 딸인데 교회에서 좀 모범적으로 해야지 막 싸움질하거나 장난질하거나 막 뛰어다니거나 그렇게 하면 이 아빠 얼굴에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엄마 얼굴 생각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다 서서히 앉아가지고 모범적으로 그렇게 있을까? 아마도 그런 말하는 아빠 보기 싫어가지고 막 더 반항적으로 나갈지도 모를 일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 엘리에 대해서 더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아들보다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나보다 네 아들들이 더 중요해? 네가 더 중요해? 네 가정이 더 중요해?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결국은 그 엘리의 집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실제로 이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체면을 더 중시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체면이나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게만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 그런 자녀들은 복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겠지요. 하지만 금방 결단을 내립니다. 내게 있어서는 아들 이삭, 물론 100세에 낳았고 너무나 귀한 아들이지만 이 독자 이삭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한 분이시다. 그래서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에 눕힌 다음에 칼로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순간 실수를 하죠. 범죄합니다.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7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왜 그렇게 일찍 죽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 아이는. 근데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난 솔로몬. 이 솔로몬은 평생토록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었을 때는 자녀가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의 계명을 사랑하였을 때는 그 자손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후손들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중시 여기고 세상 성공을 중시 여기고 자식들 교육 어떻게 시킬까 중시 여겨요. 그리고 부모가 무엇을 중시하는지 자녀들은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맨날 집에서 돈 타령하고 있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 똑같이 그렇게 돈에 집착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자식들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로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면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후손들이 그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셈의 후손이 되게 해주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셈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 또 함의 후손들의 축복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가 야벳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한지 아세요? 창세기 9장 2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렇게 했어요. 창대케 되는 그런 복을 빌어줬어요. 야벳은. 즉 야벳은 세상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셈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셈에 대해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9장 26절에 그렇게 나와요. 셈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준 겁니다. 우리는 야벳의 복이 큰 줄 알지만 사실은 셈의 복이 더 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야벳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 이 좋은 대학이라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타락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종암동에 있는 경찰서 서장이었고 그 종암동 쪽에 미아리가 있습니다. 미아리 텍사스촌 율라카죠. 그 율라카 단속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김강자 총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언젠가 그분이 신문에다가 글을 기고했는데 그 글을 보니까 우리가 들어도 참 알만한 아주 유명한 대학교 학생들, 아마 그 미아리 쪽에 있는 대학교겠죠. 아주 유명한 대학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대학교 대학생들이 입학식을 하고 나면요, 제2의 입학식을 한대요. 어디서? 유흥가에서. 타락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서히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이 매매춘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사회생활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유익거리로.
근데 그런 일들이요, 성도들의 자녀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냐? 10대 때입니다. 10대 때. 근데 이 부모들이요, 가장 중요한 이 결정적인 10대의 시기에 자녀들의 신앙에 찬물을 끼워줘요.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아하다가도 이 자녀들이 고2, 고3 정도 되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여전히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너 교회 생활 좀 줄여도 돼. 나중에 해도 괜찮아. 대학 가서 해. 지금은 입시 공부에 전념해야 될 때지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수님 부인하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대학 입시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리아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한국 교인들이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76%가 30세 미만이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10대 때, 즉 10살부터 19살 사이 10대 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59%, 60%나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신앙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할 수 있을 그때를 자녀들이 놓쳐버리게 되면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둘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공부와 신앙 둘 중에 뭘 희생할래? 이렇게 말하면 신앙을 희생하라고 해요. 신앙을. 공부는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멀리해버리게 되면 흔히들 이렇게 그래도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 갔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본들, 이 자녀들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영원한 소망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죽어버린다면 그 책임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후손들이 야벳의 후손처럼 되는 것만 바라지 말고 셈의 후손이 되도록 부모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셈의 후손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혈통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 아프리카 사는 흑인들이 그들은 저주를 받았으니까 함의 후손들이었을 거야. 유럽에 사는 백인들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저들은 셈의 후손이었을 거야.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붙들어서 노예로 삼았다는 그런 역사가 이게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잘못된 그런 해석이에요. 지금은 혈통적으로 셈의 후손,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통적으로 셈의 후손인지 야벳의 후손인지 함의 후손인지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몰라요. 다 섞여가지고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혈통적으로 셈의 후손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혈통적으로 우리가 함의 후손이라 해도 별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대에 와서 더 이상 족보는 나오지도 않아요. 왜 족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예수님에게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 뿐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이 육체적 혈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신앙적, 영적 혈통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셈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신앙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이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우리의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부모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믿어서 셈의 후손 되었다고 해서 자녀들도 그냥 저절로 셈의 후손이 될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축복의 자손이 되는 것은 끝났습니다.
자녀들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해줘야 돼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믿기가 좋은 환경을 가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를 두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예배 생활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읽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 우리의 후손들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학교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까 자녀를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전도해서 그들이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복되게 사는 삶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전도가 됩니다. 한국교회 부모들은요, 10계명 가르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만 강조한 경향이 컸습니다. 그것만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유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은 부모들이 모르거나 그냥 소리 여겼습니다. 자녀들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 오히려 부모들이 더 화를 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하면서 화를 내요. 자녀가 화를 낼 때는 이 부모가 왜 제가 화를 내는지를 잘 살펴서 화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녀들이요, 부모의 삶을 보고 마음을 확 닫아버리면요, 절대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사를 했대요. 어떤 때에 자녀들이 마음을 이렇게 분노케 하는가, 경노케 되는가 조사를 했더니 세 가지 경우를 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이별하는 것을 보게 된대요. 둘째는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고 매일 다투는 모습을 볼 때예요. 셋째는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예요. 그때 자녀들이 경노한대요. 근데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데 자녀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부모가 아무리 너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렇게 말로 해도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반응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광림교회에서 대신방 다니면서 그런 부모들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수두룩해. 근데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오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닫혀버리면요,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강요를 해도, 신앙적인 권면을 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조그만 여자애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쟤들이 뭐하고 저렇게 재밌게 노나 봤더니 화투장을 들고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열심히 숫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너 그건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엄마가 가르쳐줬다는 거야, 엄마가. 설마 엄마가 아이에게 화투를 공부시켰겠어요? 엄마가 화투장 갖고 노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뒤에서 배운 거겠죠. 말로 가르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부모의 삶이 교육이고 부모의 삶이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해요. 부모의 삶으로 가르친 것만 자녀들에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현장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찾아가서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뭐 김장 나눔을 한다든지 무료 급식소 같은 데 봉사하는 현장에 데려가도 좋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 없이 그냥 어려운 이웃들의 현장에 가서 손도 잡아주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본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구나.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은 우리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눈 앞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내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그보다 더 큰 유산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하면 그 자녀도 반드시 복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녀 교육과 진정한 유산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복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변명하지 말고 또 핑계대지 말고 오늘 나의 삶이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과연 복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갈 화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셈의 후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과 같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복받는 사람, 복받는 후손들로 세워 주옵소서. 신령한 눈을 열어주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우리 자녀들에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